주신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긍휼을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아멘. 여러분 혹시 TV에서 역전 경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역전 경기는 2002년도 월드컵 경기에서 8강전에 이탈리아와 한국이 이 경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경기를 통하여서 온 나라와 국민들이 기뻐했던 이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대한민국과 이탈리아의 월드컵 8강전.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의 감격을 잊지 못하고 지금도 그것을 꿈꾸면서 다시 그 꿈이 재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아마 모든 사람들은 향수에 빠져서 그때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역전 경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스포츠 경기나 드라마를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의 역전, 경기의 역전 이런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나 역전 경기를 좋아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역전의 이야기를 좋아한 듯 합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대역전 드라마, 대역전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 대역전극의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살펴보았지만 아각의 자손 하만은 유다의 자손이었던 모르드게를 얼마나 핍박합니까? 얼마나 핍박하였는지 에스더 3장 말씀을 보시면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꾸미면서 왕의 곁에서 권력을 양도받아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다 자손 모르드게가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사 왕국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온갖 계략을 세워 진멸하고 재산을 빼앗는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모르드게는 이 일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땅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여호와 신앙을 세워가려고 하는데 이 예전부터 원수였던 이 아각 자손 하만이 나타나서 자기와 또한 자기 백성을 진멸하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큰 위협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애통하며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에 있는 유다인들도 모르드게와 마찬가지로 죽을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 에스더 3장을 보면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궁에 있던 에스더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사촌이었던 이 에스더는 마음이 정말로 아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4장을 보시면 그 내시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서 이제 모르드게가 애통하는 그 사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 내시 하닥이 모르드게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 4장 5절에 보면은 왜 이렇게 애통해하는지 슬퍼하는지 묻습니다. 그러니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 에스더의 내시 하닥에게 말을 합니까? 아주 소상히 자기가 아각 사람 하만에게 당한 일과 그
그리고 그 계략으로 인해 유다 민족이 이렇게 진멸될 것이라는 것을 아주 상세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내시 하닥은 이 에스더에게 가서 이 모르드에게 핍박 이야기와 또 하만의 유다 민족의 이 진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모르드게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이 에스더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서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음을 모르드에게 전합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에스더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더에게 이 섭섭한 마음을 내비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어려운 때 나를 도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인을 구하지 않으면 이 에스더의 집은 망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에스더는 이야기 흐름상 이 모르드에게 이 말을 듣고 이 한참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으로서 어렵게 얻은 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유다인들 즉 그 대표인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구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매우 갈등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이 고민했겠습니까? 아마 잠도 자지 못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계속 맴도는 이 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밥 먹으면서 또 이 모르드게가 한 말이 생각났고, 또 길을 가면서도 모르드게가 한 말이 생각났고, 또 몇 날 며칠을 고민해도 이 말이 계속 자기의 뇌 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 계속적으로 자기 뇌리 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를 위하여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모르드에게 이 사람을 보내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것과 또한 내 민족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모르드게 일에 협조할 것을 전합니다. 이렇게 또 결단하고 나가는 이 에스더는 그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마 에스더는 덜덜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에스더 5장을 보시면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에스더를 하나님이 도우사 왕의 마음을 녹이시고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와스디에게 이 왕의 마음의 진노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볼 때 매우 사랑스럽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 나라의 반을 줄 정도로 매우 사랑스러운 마음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이 사랑하는 마음,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왕후의 청을 받아들일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왕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즉 대역전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에스더 6장을 보시면 2002년도 월드컵 때 이 설기현이 동점골을 넣고 또 안정환이 교체 투입함으로 대역전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에스더를 준비하시고 또한 왕의 두 내시를 준비하시사 모르드게 왕을 살린 일을 왕에게 알려주므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대역전극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만은 자기가 이룬 업적과 또한 자기의 원수 모르드게와 그 민족 유다를 멸하기 위하여서 모든 준비가 되었음을 생각하고 아마 휘파람을 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셨습니까?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한 그곳에 하만을 매다시고 또한 하만이 왕에게 고한 말로 인해 모르드게는 바사 왕국의 영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역전극이 아닙니까? 에스더 3장부터 이 7장까지 읽어보시면 매우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대역전극이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에스더 8장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듯이 하만이 끼던 반지를 모르드게가 끼고 하만의 집에 모르드게가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죽음으로 내몰린 사자 왕이 부활하여 마귀로 묘사되는 이 여왕을 무찌르고 이 사람들과 함께 왕의 자리에 앉아 그 마지막에 승리의 웃음을 짓듯이 이방 땅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은 에스더의 믿음의 헌신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대역전극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에스더 8장 5절부터 보시면 에스더의 요청으로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한 이 왕의 조서를 처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스더 8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보시면 완전히 전세가 뒤집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욕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갖게 한지라. 이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사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인의 편이 되어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바사 왕국 즉 페르시아 땅에서 안전하게 살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주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사 왕국에서 유다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에스더의 믿음의 결단과 이스라엘 민족 그 전체의 기도가 모여져서 어떤 일을 이루어냈습니까? 완전히 전세를 역전시키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대역전극을 경험하고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 8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이 모르드게의 모습, 이 승리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전세가 역전되어 승리한 승리자의 모습을 보고 유다인들이 환호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에서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대역전극을 벌이고 온 나라 사람들이 승리를 만끽하며 기뻐하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역전극을 벌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18년이 지난 지금도 2002년도 월드컵을 회상하며 기뻐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고 이날을 정하여 명절을 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명절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부림절입니다. 즉 하나님의 대역전극을 경험하게 된 그날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명절을 지키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이 살아갈 것에 대한 이 믿음의 표현을 이 절기 때 하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대역전극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고난받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 성도의 대역전극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성도라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대역전극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대역전극을 경험하였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실제적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대역전극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대역전극을 경험하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대역전극을 경험하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대역전극을 기다리고 또한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모저모로 교회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역전극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려고 할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편 2편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그 하만의 모습을 보고 아마 비웃으셨을 것입니다. 가소로운 듯이 쳐다보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한 그곳에 하만을 달리게 하시고 또 하만이 아주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하만을 보시고 쾌재를 부르는 하만을 보시고 비웃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조소 그리고 사탄을 향한 비웃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종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이죠. 에스더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역사의 배후에서 보이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늘 준비하시며 일하고 계신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와스리가 폐위될 때에도 그리고 하만을 죽일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대역전극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또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의 대역전극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대역전극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만이 쓴 왕의 조서가 철회되고 모르드게가 쓴 왕의 조서가 온 페르시아에 전해져 온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승리의 기쁨을 누렸듯이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대역전극을 준비하고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있다는 것이죠.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또 살펴보면요, 믿음으로 인내한 성도들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다 백성이 누렸던 큰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대역전극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대역전극은 지금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늘 찬양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 대역전극을 펼치고 계신, 또 대역전극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100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라도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대역전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또한 이 대역전을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이 대역전극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또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대역전극을 준비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대역전극을 기대하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실 그 하나님, 승리의 기쁨을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